박시성을 가진 백정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고기를 파는 자였습니다. 하루는 두 사람이 고기를 사러 왔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이 백정한테 백정놈아 고기 한 건 어서 가져오너라 라고 호통을 치면서 얘기했습니다. 이 백정은 정확하게 고기 한 근을 썰어서 그 손님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근데 또 다른 손님은 여보게 박서방 나한테 고기 한 근만 주시게나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백정은 고기 한 근보다 더 많게 고기를 썰어서 그 사람한테 갖다 주었습니다. 그러자 처음에 한 근만 받았던 손님이 화를 냅니다. 왜 똑같이 한 근을 달라고 했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많이 주는가 라고 역정을 냈습니다. 그러자 백정이 하는 말이 손님한테는 백정놈이 드린 거고 이 손님한테는 박서방이 드린 겁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 말을 잘해서 이익을 얻었고 한 사람은 말을 잘 못해서 이익을 얻지 못한 거죠.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는 말이 이토록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우리가 하는 말은 무척 중요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두 가지 이유인데요. 첫째는 우리가 하는 말은 곧 우리의 인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배우고 많이 가졌어도 말을 함부로 하면 인격이 덜 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어도 말을 바르게 하면 인격이 바르게 된 사람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여기 온전한 사람이란 말은 바른 인격을 가진 사람 그런 말이죠. 말에 실수가 없으면 바른 인격을 가진 자입니다. 말이 왜 중요합니까? 말은 곧 그 사람의 인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하는 말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하는 말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그럼 생각으로 창조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면 그대로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생각으로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창조물 중에서 오직 인간만 말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에게도 말하는 능력을 주셨음을 말합니다.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한 방송국에서 한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이 두 개의 유리병에 각각 쌀밥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한 병에는 고맙습니다 라고 쓰고 한 병에는 짜증나 라고 썼습니다. 한 달 동안에 그 병을 놓고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병을 향해서는 항상 고맙습니다 말을 하게 하고 짜증나라고 쓴 병에는 짜증나라고 하면서 이렇게 불평을 하게 했습니다. 한 달 동안 그렇게 했는데 한 달이 지나고 나자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쓴 병의 밥은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생겨서 구수한 냄새가 났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짜증나라고 말한 그 병의 밥은 썩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실험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는 말에 그만큼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잠언 18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기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고 했는데 혀의 힘은 말의 능력을 말합니다. 말이 얼마큼 능력이 있냐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거죠. 이처럼 말은 능력이 있습니다. 말은 인격이고 능력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아무렇게나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하기를 우리가 말을 할 때는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말 청산유수같이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말을 잘해도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말이 아니라 소음인 거죠. 경우에 합당한 말만 진정한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경우에 합당한 말이란 어떤 말입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이란
때와 상황에 맞게 하는 말을 말합니다. 여기 오늘 경우에 합당한 말 그랬는데 여기 경우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펜이라고 하는데 이 아펜이라고 하는 말은 뜻이 바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당시의 교통수단은 수레였습니다. 수레는 바퀴에서 움직이죠. 수레가 움직이려면 바퀴를 꽂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바퀴를 제대로 맞춰야 수레가 움직이는 거죠. 바퀴를 너무 많이 깎으면 헐렁해서 수레에 고정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또 바퀴를 덜 깎으면 뻣뻣해서 그 수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바퀴를 제대로 알맞게 깎아야 그 수레에 들어가서 수레를 움직이게 할 수 있듯이 우리가 하는 말도 상황에 맞게 바르게 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는 거죠. 그러나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는 말을 할 때 아무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말을 할 때는 세 가지를 생각하고 말을 해야 합니다. 첫째는 내가 하는 말이 사실인가? 어떤 사람은 거짓말을 너무 쉽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봤는데요. 설교하는 분 중에도 거짓말로 설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걸 감당하려고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첫째는 내가 하는 말이 사실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하는 말이 상대방을 격려하는 말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내가 하는 말이 이 상황에 꼭 필요한 말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 상황에 꼭 필요한 말, 경우에 합당한 말인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세 가지가 충족될 때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무렇게나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언어의 온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읽어보면 거기에는 우리가 하는 말에는 온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온도가 있어서 상대방의 마음을 따뜻하게도 하고 차갑게도 한다라고 말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면 상대방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죠. 그러나 경우에 합당하지 않은 말을 하면 상대방의 마음을 차갑게 합니다. 여러분, 경우에 합당하지 않은 말을 하면 사람은 반드시 상처를 받습니다. 간혹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항상 말을 할 때 옳은 말만 한다. 옳은 말만 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옳은 말만 한다고 하면서 상대방의 상황과 환경에 전혀 상관없이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옳은 말도 상황이 아닐 경우에 하면은 그 사람은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 옳은 말을 해야 되죠. 그러나 옳은 말을 하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을 듣는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말을 해야 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란 무엇입니까? 그 상대방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죠.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그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지 않고 말하면 그 사람은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는 말을 할 때에 옳은 말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서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상처를 받지 않지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욥을 칭찬했어요. 그런데 이 욥한테 고난이 다가왔습니다. 자신의 10명의 자식들이 다 죽습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이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아내는 자신을 욕하며 떠납니다. 이 욥도 건강을 잃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욥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욥에게 말하기를 네가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그것은 네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친구들은 자신들이 하는 말이 옳은 말이라고 생각했겠지요. 이 당시에는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 고통을 받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때문에 욥이 고통을 당하는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 친구들은 자신들이 하는 말이 옳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욥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는 상황이에요.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욥의 상황에 맞지 않는 거고 그 친구들은 욥을 긍휼히 여기지 않은 거죠. 그로 인해서 욥은 큰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잠언 25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여기 보니까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한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상대방은 마음이 너무 상했어요. 근데 그 앞에서 옳은 말 한다고 하는 거예요.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근데 그런 자는 그런 건 어떤 것이냐? 추운 날에 옷을 벗은 같다. 그 상대방을 추운 겨울에 옷을 벗기는 것과 똑같다 그럽니다.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다 그럽니다. 소다 위는 상처난 살갗 위를 말합니다. 상처난 살갗에 식초를 붓는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여러분, 말은 경우에 합당할 때만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경우에 합당하지 않은 말을 하면 상처를 받는 거죠. 그러나 반면에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면 상처를 오히려 치유하게 됩니다. 잠언 12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지혜로운 자의 혀, 이 말은 경우에 합당하게 하는 말, 그런 말이죠. 이렇게 경우에 합당하게 하는 말은 뭐와 같냐면 양약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양약이라고 하는 말이 참 재미있습니다. 이 양약을 히브리어로 마르페라고 하는데 이 마르페의 어원은 라파입니다. 라파의 뜻은 치료하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신다를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 라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경우에 합당한 말은 양약과 같습니다. 치료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상처난 자를 치료해 주는 거죠. 성경에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한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분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서 상처난 자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말합니다. 말씀은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말씀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은 항상 경우에 합당한 말만 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갔습니다. 그들은 책망받아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찾아갔는데 제자들이 자신들을 찾아온 주님을 향해서 아무 말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주님을 버렸다는 죄책감 때문이죠.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말은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나를 배반한 거야, 나를 모른다고 한 거야 라고 책망하는 말이 아니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묻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 말이죠. 네가 나를 버렸어도, 나를 모른다고 했어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때문에 절대로 괴로워하거나 죄책감을 갖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은 경우에 합당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그의 상처난 마음이 치유되었죠. 그리고 그는 일생 동안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나중에 순교할 때 전승에 따르면 나는 예수님처럼 죽을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한 거죠. 경우에 합당한 말은 상처난 자를 치유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처럼 이런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서 상처난 자를 치유해 주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말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꼭 기억해야 되는데요. 그것은 모든 상황에서 말을 할 때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각 지파에 한 명씩을 선발합니다. 12명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게 합니다.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가 정탐하고 오라. 가나안 족속이 어떤가 정탐하고 오라라고 보냅니다. 이들이 40일 동안에 가나안을 정탐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12명이 똑같이 봤어요. 근데 둘로 나눕니다. 2명은 우리가 하나님 주신 가나안 땅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긍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10명은 반대입니다. 가나안 족속은 너무나 크고 힘이 좋아서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가나안 족속을 이길 수 없고 들어가면 우리는 다 떼죽음을 당합니다
라고 부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부정적인 말을 한 사람들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가나안에 갈 수 없다.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불평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말한 대로 한 거죠. 너희들이 애굽에 돌아가겠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겠다. 내가 말한 대로 하겠다. 그래서 그렇게 불평한 사람들은 단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 백성들이 불평하는 말을 듣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서 30절인데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란 이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갈 수 없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하자 그 말한 대로 그들은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한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것을 들으시고 우리가 말한 대로 행해 주시기 때문에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그냥 너무 귀하지 않게 여기는데요. 내가 하는 말 하나님 다 들으세요. 하나도 놓치지 않습니다. 절대로 놓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말한 거 나는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잊어버리지 않고 말한 대로 정한 때에 반드시 응답을 주는 거죠.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에 확신을 가지고 긍정적인 기도를 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말할 때에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말한 것은 그 말한 것을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말한 것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과 3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이 이 세상 한 말은 그대로 끝나지 않는다. 그 말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네가 한 말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받고 네가 한 말로 인해서 정죄함을 받는다. 반드시 심판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말을 할 때에 경우에 합당한 말만 해야 되는 거죠. 절대로 누구에게 상처를 주기 위해서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남이 하는 말에 대해서 판단을 합니다. 저 사람은 저런 말을 했네. 이 사람은 이런 말을 했네. 무슨 정치인이 이런 말을 했네. 죽일 놈, 나쁜 놈. 막 그런 말에 대해서 집중하고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될 것은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라 내가 하는 말입니다. 내가 하는 말이 정말 경우에 합당한 말인가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는 말에 따라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 말이나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야 됩니다. 옛날에 우리 어른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빌어먹을 놈 막 그랬습니다. 실제로 빌어먹은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또 뭐 육실할 놈 그런 말 있잖아요. 육질할 놈은 몸을 6동강 낸다는 겁니다. 얼마나 안 좋은 말입니까? 그런 말 너무 서슴없이 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말을 할 때든지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아로 새겼다라고 하는 말은 정교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가장 정교하게 만든 그 은쟁반에 금사과를 올려놓습니다. 그 모습은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경우에 합당하게 하는 말은 사람들 보기에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거죠. 우리 모두가 다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서
귀하고 아름다운 자가 되기를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말을 듣고서 치유받고 감동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 그 말이 은쟁반의 금사와 같이 아름다운 것이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그런 아름다운 말,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